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굉장히 무덥고 또 아주 습도도 많고 했는데 얼마 전부터 이렇게 비가 한번 오고 나니까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죠? 예, 오늘도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아마 오늘 이제 비가 오고 나면 날씨가 한결 더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처수도 지나고 입추도 지나고 날씨가 아주 시원한데 이제 1, 2, 3차 수양회를 마치고 마지막 4차 수양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부터 35년 전 1985년도 여름 수양회 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침례교회를 한 3년 이렇게 다녔고 이제 대학 다니면서부터 장로교회를 이제 한 9년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율법 아래 있다가 여름 수양회 때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반에서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받고 35년 동안 이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온 시간을 생각해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6절 말씀부터 제가 성경을 조금 길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6절부터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자막이 나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자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섭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2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원주 교회도 실버 대학이 있어서 우리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고, 또 우리 실버 잔치할 때 또 지역의 여러 인사들도 이렇게 오시고, 제가 어제 그저께 대한노인회 원주 이 지부장님 할아버지가 같이 식사를 함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들 이제 실버 잔치할 때 오셨는데, 저는 뭐 실버 대학에 말씀을 자주 전하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고 뭐 여러 말씀을 전해서 잊어버렸는데, 이 어르신이 목사님, 그때 제가 실버 대학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 퇴계 이황 선생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아직도 내가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러면서 그 대한노인회 부장 되는 분을 한번 모시고 와가지고, 그날 또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듣다가 목사님, 다음에 우리 대한노인회 행사가 있을 때 이 사람들 좀 적을 때는 이런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기가 좀 미안스럽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을 테니까 그때 와가지고 꼭 강의 한번 해달라고 그 박 부장 그 메모 해놨다가 이 강사님 한번 초청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퇴계 이황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 이 노인이 이제 오셔가지고 들으시고 너무너무 재미있었다고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이야기가 길어가지고 또 성경 이야기 안 하고 또 이황 이야기만 남아가지고 또 이야기를 안 마칠까 제가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이, 이황 선생님 누군지 아시죠? 예. 퇴계 이황 선생님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특히 경상도, 안동 뭐 이런 데 또 양반 많이 찾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이황 선생님이 진성이 씨였는데, 혹시 진성이 씨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계시면. 아무도 없습니까? 예. 이황 선생님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이름이 준이고 둘째 아들은 채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황 선생님 맏아들 혼인을 하게 됐는데, 이 이황 선생님 맏아들하고 봉화금씨 집안하고 이제 혼인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퇴계 이황은 뭐 풍기 군수, 영월 군수, 이 경상도 이제 저 뭡니까? 북쪽으로 다니면서 군수 노릇을 하고 있었고, 봉화금씨는 혹시 또 봉화금씨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오늘 아무도 없어 다행입니다. 예. 왜냐하면 또 봉화금씨가 들으면 약간 시험 들 수 있는 이야기가 좀 돼가지고, 이 봉화금씨는 그 당시에 퇴계 이황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이제 5대째 막 정승을 많이 배출한 명문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제 퇴계 이황이 그 봉화금씨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돼가지고 이제 사돈 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는데, 이 봉화금씨 집안에서 우리가 어떤 집안인데 저 변변찮은 퇴계 이황 집에 우리 딸을 줘야 되냐, 저 영월군수 풍기군수 나는 이황 집안에 왜 우리가 귀한 딸을 줘야 되냐고 막 봉화금씨 집안에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 이제 퇴계 이황이 어쨌든 이제 그 사돈 집에 가가지고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나중에 이야기가 들리기를 봉화금씨 집안에서
세상에 퇴계 이왕같이 변변찮은 사람한테 우리가 딸을 주다니, 그리고 저런 사람을 우리가 왜 사돈을 해야 되느냐고 퇴계 이왕에 앉았던 대청마루를 막 물로 막 씻어내고, 대청마루를 씻어내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퇴계 이왕에 앉았던 자리를 막 대패로 깎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퇴계 이왕 집안에도 그 이야기가 들렸을 때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니, 봉화금 씨가 뭐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다고, 정성이면 다야, 영월군수 풍기군수는 사람도 아닌가, 이래가지고 이제 퇴계 이왕 집안에서도 막 우리가 어디 며느리 볼 때가 거기밖에 없나, 혼인 파기하고 때려치워라, 그래가지고 막 이왕 집안에서도 막 사람들이 막 분이 들끓었는데, 퇴계 선생님이, 여러분, 가문의 명예라는 것은 상대방이 막 우리를 무시한다고 실추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가문의 명예를 막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우리를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맞서가지고 막 분을 내고 상대방한테 예의를 갖추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건 우리 가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건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우리가 우리 예의를 갖추고 우리가 우리 할 도리를 다하고 우리가 우리 본분을 다하면 그게 우리 명예를 높이는 거고,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겁니다. 퇴계가 이제 수습을 했어요. 며느리가 시집을 왔겠죠. 시집을 와가지고 이제 시아버지가 얼마나 모욕과 멸시를 당했다는 걸 시아버지가 알고 계실 텐데 며느리가 부담이 되겠잖아요. 근데 이 시집을 와서 보니까 퇴계 이황 선생님이 워낙 덕망이 있는 분이라 그 사돈집에서 그렇게 무시를 하고 멸시를 했는데도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그 마음을 다 비우고 이 며느리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 준 거예요.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보니까 자기 집에서 그렇게 시아버지를 무시했는데 시아버지가 너무 마음으로 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 은혜와 그 사랑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한평생 온 마음으로 그 시아버지를 모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봉화금 씨 맏며느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해요. 내가 죽거들랑 내 무덤을 시아버지 산소 바로 가까이에 묻어다오. 내가 죽어서라도 시아버지를 모시고 싶다. 시아버지가 너무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는데 내가 죽고 나서라도 시아버지 곁에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싶다. 그래 유언을 하고 이제 며느리도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도 그 무덤이 이제 이황 선생님 바로 밑에 이렇게 묻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은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외가에서 주로 자랐는데 외가가 경남 의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이 21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1년도 안 돼 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아이도 못 낳고 어느 날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아들이 죽고 나니까 퇴계의 슬픔도 말할 수 없지만 이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남편하고 1년도 못 살고 아기도 없이 세상을 떠나니까 며느리가 이제 기가 찬 거죠. 근데 이제 이 며느리가 옛날에는 한 번 시집을 가면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유교적인 관념이 있어가지고 재혼도 못하고 있는데 퇴계 스님이래 보니까 뭐 아들이 죽은 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이 긴긴 날 며느리가 남편도 없이 혼자 시집살이를 이제 시집살이 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퇴계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며느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할까. 그래서 퇴계가, 야, 내 딸이라면 한평생 남편이 죽었는데 그 유교적인 관념에 매여가지고 남편도 없이 자식도 없는데 재혼도 못하고 저렇게 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윤리나 도덕이라는 게 사람을 위하는 게 돼야 되는데, 윤리나 도덕이라는 게 사람을 얽어매는 족쇄가 돼가지고 이것이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면 이 윤리 도덕도 이걸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젊은 여자들이 시집을 와가지고 자식도 없고 남편은 일찍 여의었는데 혼자 사는 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유교적인 관념은 좀 바꾸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대부들이 손톱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계가 어떡하지. 근데 옛날에는 여자들이 젊어서 혼자 되면 이제 혹시 또 젊은 며느리가 바람이 날까봐, 또 딴 남자들하고 눈이 맞을까봐 이제 시어른들이 마음이 쓰이잖아요. 또 옛날에는 진짜 그랬는지 모르지만 보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혼자 사는 이 아내를 잃은 사람들이 장가도 못 가고 있다가 밤에 몰래 막 자루를 가지고 젊은 여자들 보자기에 싸가지고 둘러매고 가가지고 아내 삼아 살았다고, 그 보쌈이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퇴계가 보니까 혹시 며느리를 누가 넘볼라 걱정이 돼가지고 밤이 되면 퇴계 선생님이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항상 누가 며느리를 혹시 보자기에 싸가지고 둘러매고 갈까봐 며느리 방에 불이 꺼지는 걸 보고 이제 퇴계가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이슥할 때 며느리가 잠을 자야 되는데 방에 불이 안 꺼지면, 그렇다고 시아버지가 며느라 밤이 깊었느니라 어서 잠자리에 들거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퇴계가 이제 마당을 한 바퀴 빙 돌고는 빨리 자라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오는 척 하면서 며느리 방 근처에 와가지고 기침을 한번 하면 네가 빨리 잠자리에 들어야 이 시아버지가 마음 편하게 잠을 자지. 네 방에 불이 안 꺼지니까 내가 마음이 안 놓여서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이제 무언의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하고 이제 기침을 하면 며느리가 아이고 나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밤잠을 못 이루시는구나. 내가 빨리 자야 되겠다. 그래 며느리 방에 불이 꺼지곤 했어요. 어느 날 밤이 아주 깊었는데 퇴계가 이제 며느리가 자나 방에 불이 꺼졌나 싶어서 며느리 방을 보니까 밤이 굉장히 깊었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밤이 깊었는데 얘가 잠을 안 자고 뭘 하지? 그래서 퇴계 선생이 방을 한 바퀴 돌아오면서 기침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그 깊은 밤에 혼자 된 며느리가 방 안에서 누구랑 도란도란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허허, 이런 해괴한 일이 다 있나. 이 깊은 밤에 홀로 된 며느리가 세상에 누구와 이야기를 주고받다니. 여러분 아무리 점잖은 시아버지, 아무리 학덕이 높은 시아버지라도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시아버지가 밤이 깊었는데 며느리 방문을 열고 얘야 빨리 안 자고 뭐 하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퇴계가 차마 그러면 안 되지만 며느리 방에다 귀를 탁 대고 도대체 누가 이야기를 주고받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세상에 어떤 남자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퇴계가 가슴이 절렁 하고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세상에 우리 집에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이냐. 그래 귀를 기울여 보니까 며느리가 밥을 해놓고 누구한테 이것도 드세요,
이것도 드세요. 이건 제가 만든 건데 이것도 잡수세요. 아니 이 밤중에 도대체 누구한테 뭘 먹이고 있지? 그래서 옛날에 문이 창호지였잖아요. 시아버지가 차마 그래서 안 되지만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태기가 침을 딱 발라 구멍을 뻥 뚫어서 이렇게 며느리 방 안을 들여다보니까 며느리가 죽은 남편을 못 잊어가지고 지퍼로 남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남편이 생전에 입던 옷을 하나 입혀놓고 그걸 이제 남편이라고 여기고 여보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이것도 드세요. 이것도 잡숴 보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막 우상을 붙들고 흐느껴 우는데 태계가 막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이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태계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옛날에 며느리한테 야야 네가 남편도 없는데 우리 집에 혼자 사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친정에 가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새 출발하거라. 시아버지가 며느리 보고 그 말은 못하는데 이 둘째 아들의 이제 둘째 그 며느리하고 그 사돈하고 퇴계하고 친구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재가를 해라 그 말을 못하고 시아버지가 야야 너 그동안 시집살이하러 참 피곤했는데 시집이 아무리 좋아도 시집살이가 마음으로는 힘드느니라. 친정에 가서 푹 좀 쉬었다 오너라. 그게 이제 친정으로 돌려보내니까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서 시집 가거라.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냈는데 이제 사돈이 친구지간이고 퇴계의 마음을 잘 읽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돈이 아이고 참 내 친구 퇴계가 우리 딸의 앞날을 생각해서 마음을 많이 써주는구나. 뭐 사돈이 붙들고 안 놔주면 어쩔 수 없는데 고맙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재혼을 시켰어요. 세월이 흘렀는데 퇴계 선생님이 그 둘째 며느리가 참 우리 아들이 일찍 죽어서 그렇지 아이가 마음씨도 이쁘고 음식 솜씨도 좋고 바느질 솜씨도 좋고 너무 착한 아이였는데 부디 잘 살아야 될 건데 심덕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건데 어디 시집은 갔나 아직도 혼자 사나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며느리도 시집을 가서 며느리도 이제 친정에 가서 참 내가 남편을 일찍 잃어서 그렇지 시아버지는 세상에서 그런 시아버지가 없었어. 시아버지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셔야 될 텐데 시아버지 만수무강하셔야 될 텐데 아이고 시아버지 한번 따뜻한 밥이라도 한번 지어드리고 싶은데 많이 수척해지진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고 있었어요.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는데 어느 날 퇴계가 한양을 갈 일이 있었어요. 이제 걸어서 그때 이제 서울까지 가려면 굉장히 이제 시간이 여러 날 걸리는데 어느 날 가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퇴계 스님이 길을 잃은 거예요. 산골로 접어들었는데 도대체 이제 길이 안 보이고 날은 어두워지는데 이 산에서 잠을 잘 수도 없고 어떡하나 오늘 밤을 어디서 보내나 허허 이 날은 차가워지고 밤은 점점 더 깊어지는데 큰일 났네. 만일에 밤에 짐승이라도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막 불안한데 세상에 그 깊은 산중에 어디서 보니까 인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불빛이 반짝반짝 비치는데 퇴계 선생이 아이고 다행이다. 이 산골에 저 불빛이 있구나. 설마 도깨비 불은 아니겠지. 그 집 앞에 이제 가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하니까 그 집 안에서 어떤 중년 남자가 하나 나왔어요.
누이십니까? 지나가는 길손인데 길을 잃어서 미안하지만 하룻밤 어디 좀 몸만 뉘고 갈 때가 있으면 어디 좀 신세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보니까 연세도 많아 보이시는데 이 어르신이 어떻게 하다 이 길을 잃고 이 근처에는 우리 집 말고는 집이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을 찾아오셨으니까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니까 마침 여기 사랑방이 하나 비어 있는데 제가 금방 불을 떼서 따뜻하게 해드릴 테니까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러더니만은 여보, 여기 저 노인 한 분이 밤늦게 오셨는데 식사도 못 하시고 많이 시장할 것 같은데 얼른 저녁 좀 지어 오시오. 그래 아낙네가 이제 저녁상을 차려가지고 왔는데 이 남정네가 밥상을 들고 왔어요. 어르신 많이 시장하실 텐데 오늘 이 저녁 식사하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아침 식사하시고 그래 가십시오. 아이고, 이 잠만 재워줘도 고마운데 저녁까지 고맙소이다. 그래 이제 밥을 먹는데 하루 종일 막 먼 길을 걸어온 데다가 식사가 이제 늦어가지고 밥을 먹는데 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밥상에 차려진 반찬을 먹는데 배가 고파서 그런지 모르지만 평소에 퇴계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거기에 쫙 올라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맛있는 반찬은 처음 먹는다. 어떻게 음식이 이렇게 내 입에 탁탁 맞지? 잘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젊은 주인이 어르신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덕분에 잘 잤습니다. 아이고, 밥까지 차려주고 불까지 떼줘서 너무 따뜻하게 잘 잤고 잠을 자고 나니까 몸이 아주 개운하고 너무너무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들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은혜는 내가 평생 못 잊을 것 같다고. 아닙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시는데 아이고, 길을 잃었다가 저희 집에 이리 오셔가지고 어둠을 피하고 편안하게 잘 주무셨다니 저도 너무 기쁩니다. 아침상을 차려드릴 테니까 아침 드시고 가시고 여기 따뜻한 물을 데펴놨으니까 세수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래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침상을 먹는데 여전히 아침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참 이상도 하다. 어떻게 이렇게 간이 딱 맞고 밥도 내 입에 이렇게 맛이 있고 반찬이 이렇게 맛이 있을 수가 있지. 그래가 이제 밥을 잘 먹고 상을 물리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어르신, 제 아내가 밤새 버선을 한 켤레 만들어 놨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걸어오시느라고 발에 땀도 차시고 버선이 이제 갈아 신으셔야 될 텐데 이 버선을 갈아 신고 가십시오. 아이고, 이 버선까지 고맙습니다. 그래 이제 버선을 탁 신는데 이 아낙네가 어떻게 버선을 만들었는지 버선을 신어보니까 이게 신문칠이에요. 발이 너무 편하고 모양이 이쁜데 그 참 희한하다. 어떻게 발에 탁 잰 것처럼 버선이 이렇게 편안하고 예쁘게 만들었지. 그 버선을 신고 이제 그 집을 이제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서 가는데 가다가 생각하니까 어떻게 음식도 그래 입에 딱 맞고 버선도 발에 탁 맞고 참 희한하다. 그래서 이제 한 20-30m 이렇게 가다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그 문 밖에 여러분 연속극에 보면 아낙네들이 저고리를 이렇게 지고 눈만 빼꼼 내놓은 그 장옷 있죠? 한 젊은 부인이 장옷을 딱 뒤집어 쓰고 고개를 끄떡하고 다소곳이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누구였겠어요? 둘째 며느리인 거예요. 남편이 있으니까 차마 저분이 우리 시아버지였다 그 말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말은 안 했지만 이제 퇴계도 고개를 끄떡
끄떡하면서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더니 과연 그랬구나. 안 그래도 내가 네 생각을 가끔씩 하고 했는데 내가 이제 안심하고 이제 눈을 감아도 되겠구나. 너 남편을 보니까 참 사람이 심덕이 좋고, 그래, 그런 사람한테 네가 한평생 살면 이제 나도 마음을 놓고 가도 되겠구나. 고맙다. 부디 잘 살아라.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마음이 흘러갔겠죠. 며느리도 아버님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일찍 남편을 잃고 아버님이 저를 배려해 주셔가지고 제가 재혼을 했는데 참 덕분에 좋은 남편을 만나서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꼭 아버님 한번 모시고 싶은데 아버님이 여기 오실 줄 생각도 못했는데 천지신명이 아버님을 감동시켜서 여기 오게 하신 것 같은데 아버님을 뵈니까 너무 기쁩니다. 건강하세요. 부디 먼 길 조심해 가세요. 그런 마음이 오고 갔겠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면 행복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음이 연결되고 마음이 흐르고,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마음이 발견되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흘러도 행복한데, 하나님하고 우리 마음이 흐르고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만나지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하나 바꾸면, 형편은 똑같은데 마음의 눈 하나를 바꾸면 행복하고 감사할 일들이 많고, 내 눈으로 어떤 형편을 보면 어려움이고 부담이고 고통으로 보이던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감사고 행복이고 은혜로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남태평양에 키리바시라는 나라를 한번 갔어요. 옛날에는 그런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 키리바시라는 나라는 나라 인구가 10만 명밖에 안 돼요. 전 국민이. 그리고 나라 전체에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길 잃어버릴 염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길쭉하니 도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계속 걸어가면 어디가 나와도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그 제일 이제 높은 땅이 산도 없어요. 가장 높은 곳이 해발 2m, 바다에서 2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산이라고는 아예 없고 거의 이제 모래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는데, 거기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한번 만나러 갔어요. 그 뭐 대통령 그래봐야 서울의 뭐 작은 구청장보다 작죠. 사실 인구는. 그도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선교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키리바시 전 대통령이 3선 당선된 대통령인데, 이 키리바시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이 서양의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지구의 온도가 점점 더워지면서 해수면이 불어나고 바닷물이 점점 차올라서 이제 2050년이 되면 우리 키리바시는 영원히 바닷물 속으로 깔아앉고 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2050년이 되면 이 나라는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 섬이 가라앉을 때 우리가 피난 갈 곳을 하나 마련합시다. 그래, 그 옆에 피지라는 나라가 있는데 피지에 섬을 하나 샀대요. 그래, 피지 섬을 하나 사놨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돈도 없는데 섬이 가라앉을 때 그래도 좀 있는 사람이라면 뭐 해외로 가든지 피지에 있는 섬으로 가는데,
그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깔아앉는 바다 속에 깔아앉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2050년이면 30년 남았는데 어떡하지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대통령,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셨는데, 이분이 박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도 들으셨고, 또 김재홍 목사님도 가셔가 이제 복음을 전하셨고, 복음을 여러 번 들었는데, 이 대통령이 일반교회 집사님이래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당선이 됐느냐? 선거 유세를 하는데, 여러분, 이 키리바시는 깔아지 않습니다. 그 노인들에게 물었대요. 어르신들, 어렸을 때 우리 키리바시하고 지금하고 별 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이, 글쎄, 내가 볼 때도 뭐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바닷물이 별로 더 올라온 것 같지 않은데, 전에 대통령이 자꾸 키리바시가 깔아앉는다, 침몰한다, 2050년이 되면 없어진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그런가 보다, 어떡하지, 그래 생각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뭐라고 선거 유세를 했냐면, 여러분, 인간이 만든 최고의 호화유람선 타이타닉은 침몰했지만 이 키리바시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배는 깔아앉았지만 하나님이 만든 이 키리바시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키리바시를 지켜줄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소망을 불어넣은 거예요. 절망적인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마음에 절망이 가득 찼는데, 소망스러운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절망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어요. 야, 이러다가 바다에서 빠져 죽는 거 아닌가 14일을 그렇게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고, 바울의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불안이 떠나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 사람 다 너에게 붙였다. 바울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오면, 믿음이 평안을 주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불안을 내어쫓고 염려를 내어쫓잖아요. 제가 이제 사역자 이동이 돼가지고 동서울 교회를 갔어요. 우리 교회 여기 오셨는가 모르겠네. 서울은 이쪽으로 안 오시죠. 나동훈 모친이라고 있었는데, 이 모친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복음을 듣기를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간암으로 한 달 이상 살 수 없다고 이제 판정이 났어요. 따님이 달라스에 있는데, 미국에, 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려갖고 한 달밖에 못 사시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가 마지막으로 아버지 한번 뵈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구원을 안 받았는데 내가 가서 아버지 구원 받으시라고 간곡히 좀 권해야 되겠다. 딸이 왔어요. 그래 이제 모친님이 불교를 오래 믿다가 구원을 받으신 분인데, 모친이 굉장히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온 마음으로 섬기는 분이에요. 모친이 글을 잘 못 읽으세요. 글을 읽으면 늘 이제 받침 같은 거 몇 개 빠뜨리고 읽고 좀 틀리게 읽는데도
매일 성경을 보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항상 마음을 교회와 같이 하고 뭐 모친이 칸타타가 뭔지 뭐 스바보드나가 뭔지 모르시는데도 항상 이런 일에 또 같이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모친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병원에 우리 이제 영감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간암으로 한 달밖에 못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우리 영감한테 복음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집에 갔어요. 갔는데 모친이 문 밖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어르신 계십니까? 목사님, 아이고 우리 영감이 집에 있기는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막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영감이 화를 내고 난리가 났는데 목사님 그냥 가실랍니까? 그래도 한번 만나 보실랍니까? 아이 모친님 괜찮습니다. 아이 한 달밖에 뭐 안 남은 부친님이 내가 뭐 복음 이야기한다고 날 때리겠습니까? 싸우면 나한테 이기겠습니까? 제가 빼짝 마르기는 해도 그래도 어르신이 뭐 저를 뭐 때리고 그러지는 못할 건데 괜찮습니다. 아이고 혹시 목사님이 봉변을 당할까 봐. 아니 모친님 복음 전하다가 요거도 먹으면 하늘에 상급이 쌓이거든요. 예? 그거 아세요? 이 성경에 보면 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얻어먹으면 상이 크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그러니까 하늘에 상이 좀 별로 없겠다 싶으면 복음 전하다가 핍박도 받고 욕도 좀 얻어먹고 무시도 당하고 그러면 상이 커요. 근데 큰 상도 있는데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 있죠. 근데 큰 상도 있는데 또 작은 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상을 한번 다 찾아보니까 삼가 이 소자 중 한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하늘나라 가면 냉수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예요. 또 목사님들 그 음료수라도 하나 사다 드리면요 그게 다 상이 돼요. 그래서 뭐 우리는 이 시대에 뭐 복음을 전하다가 뭐 감옥에 가거나 뭐 목이 잘리거나 그래가 큰 상 받기는 심히 어렵고 그 큰 상을 못 받아도 왜 그 홈플러스나 이마트인 데 가가지고 그 카드 만들어 가지고 포인트라는 게 올라간다는 거 아시죠? 예, 작은 포인트도 자꾸 쓰면 점수가 쌓여요 안 쌓여요? 그래서 그 냉수도 대접하고 또 연세가 들었지만 청소도 하시고 뭐 이래 쓰레기도 하나 줍고 이 다 상이 돼요. 아멘. 이 아멘을 하셔야 돼요.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섬기면 상이 되는데 복음 전하다 요걸 얻어먹으면 상을 얻는데 모친님 괜찮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갔더니 이 부친님이 이제 누워 계시는데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사가 늦었습니다. 아이고 진작 찾아뵈야 되는데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이 부친님이 벽을 향해 탁 돌아 누우셨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르신 이제 어르신이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한 번은 죽게 마련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못 갑니다. 하늘나라는 가난해도 갈 수 있고 무식해도 갈 수 있고 못나도 갈 수 있고 부족해도 갈 수 있는데 죄를 가지고는 못 갑니다. 만일에 죄를 가지고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하늘나라 가서도 도둑질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바람 피우고 하늘나라 가서도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거기 뭐하러 가겠습니까? 하늘나라는 죄를 가지고는 못 가는데 죄를 씻어야 됩니다. 저는 마음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완벽하게 씻는지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르신 마음을 여시고 좀 들어보십시오. 그래 이제 몸이 힘들어 하시니까 한 20분 귀에다 대고 말씀을 쭉 전했는데 한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그래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귀에다 대고 어르신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왔어요. 이래 신방을 갔다 오면 좀 말씀을 듣고 반응이 어떤지 또 연락을 해 주셔야 아 마음이 그러시구나, 다음에 갈 때는 내가 요래 교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모친이 참 좋으신데 또 연락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궁금하고 답답해 안 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듣고 반응이 어떠셨나,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가지고 한 3시간쯤 지나가 제가 모친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모친님, 부친님이 말씀 듣고 어떻게 좀 마음의 표현을 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모친님 목사님 말씀 전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더니 목사님 말씀 마치고 나가니까 누가 우리 집에 목사로 오라 했느냐고 영감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실망스럽겠습니까? 예?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자, 마음의 눈을 바꿔야 된다 그랬죠? 왜 기쁘고 감사하냐면 야, 오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왜? 제가 말씀 마치고 오고 난 뒤에 난리가 나든 말든 그건 저 상관할 바 아니고, 야,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난리가 나서 말씀 못 전하잖아요. 말씀 시작해서 말씀 끝날 때까지 어르신이 꼼짝도 안 하고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예? 말씀 전하려고 시작하는데 막 말씀 전하고 있는데 듣기 싫어요, 그만 나가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다 마치고 기도할 때까지 어르신이 꼼짝 안 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고 나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뭐 저 오고 난 뒤에는 난리가 나든 뭐 3차 대전이 나든 그건 뭐 제가 상관할 바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아 진짜 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그 어르신 마음을 지켜주셨네요.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게 하신 건 감사한데 말씀 마치고 나서 난리가 났다니까 다음에 또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번에는 가면 가자마자 또 난리가 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 어르신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말씀을 오래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한 10분 이야기하니까 지금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말씀이고 뭐고 지금 힘드니까 오늘 그만하라고. 그래가 이제 이게 1인실이라 가지고 가족들이 있는데 저기 우리 잠깐 가족들로 같이 좀 기도 좀 하자고. 그러니까 한쪽 병실에 기도하고 다음에 그럼 오겠다고. 근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근데 이제 벌써 며칠 지났잖아요. 야, 한 달 그래도 어쩌면 보름 후에 돌아가실 수도 있고 뭐 열흘 후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 어르신이 이제 죽음 앞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시간은 흘러가고 어떡하지? 언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하여 뭐 인생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차를 타고 이제 시내산을 거쳐서 갈보리산까지 가려고 그러면 길이 멀어가지고 에덴에서 갈보리산 가다가 시내산 가다가 어르신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길은 멀고 시간은 짧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럴 때는 야고보서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랬죠. 제가 보니까 길어야 한 20분 안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 강팍한 어르신한테 20분 안에 어떻게 이 천국 가는 길을 소개하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는 병원 앞에 차를 세워놓고 병원 앞에 이제 차 안에서 기도를 좀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 어르신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지혜를 주십시오. 박옥수 목사님이 파라과이의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의 복음을 전하시기 전날 밤에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쭉 드리시는데, 하나님, 제가 이 대통령과 만날 시간이 딱 40분인데 합창단 찬송 두고 가면 10분, 그 다음에 가서 차 한잔하고 인사 좀 하면 5분, 내가 나머지 시간을 다 써도 25분인데 어떻게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해라 하고 그날 밤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쭉 주시면서 말씀을 어떻게 전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자, 내 안에 지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 안에 지혜가 있는데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약속대로 지혜를 주셔야 안 주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문득 무슨 생각을 나게 하느냐면, 달라스에 있는 따님이 와 있다 그랬지. 그리고 젊었을 때 이 어르신이 미국에 몇 번 다녀오신 적이 있다 그랬지. 그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딱 떠오르니까 병실에 들어갔는데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이 어르신한테 일을 딱 해놨어요. 이 따님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한번 뵈려고 왔는데, 그렇다고 저도 남편이 있고 애들 이제 밥도 해줘야 되는데 무작정 한국에 있을 수 없고, 아버지 저는 내일 돌아가는 비행기 예약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저는 이제 아버지 장례식에 못 옵니다. 아버지하고 저하고 부모 자식 간에 이 세상에서 오늘 내가 아버지를 뵙는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가 구원받고 싶지 않으면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말고 아버지 가시는 마당에 딸 소원 들어주시는 셈 치고 딸을 위해서 제발 아버지 구원 좀 받아주세요. 아버지가 구원을 안 받고 돌아가시면 아버지는 그냥 가시면 되지만 저는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데 한평생 딸 마음의 고통과 한을 남겨두고 가지 마시고 딸을 위해서 아버지 제발 좀 구원 받아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부탁인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르신 구원 받으십시오, 복음 받아드리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한테 좀 부탁해가지고, 목사님 나도 죄를 씻고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이 그날 이야기를 했어요. 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어르신도 이제 내가 며칠 남지 않았는가 보구나, 마음이 좀 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어르신 젊으셨을 때 미국에 있는 따님 집에 몇 번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렇다고. 어르신, 미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미국 갈 수 있습니까? 영어를 잘하면 미국 갈 수 있습니까? 인물이 좋으면 미국 갑니까? 인류대학을 나오면 미국 갑니까? 내가 미국에 꼭 가야 되는 딱한 사정이 있으니까 나 꼭 좀 미국 좀 보내주시오. 그러면 갑니까? 울면서 빌면 보내줍니까? 안 됩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정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아야 가지. 입국 허가를 안 받으면 암만 똑똑하고 암만 능력 있고 암만 영어를 잘하고 암만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도 암만 딱한 사정이 있어도 못 가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 내가 미국 정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으면 암만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못 가는데, 내가 도둑놈이라도, 내가 거짓말장이라도, 영어 한마디 못해도, 내가 가난해도 미국 정부로부터 입국 허가만 받으면 내가 미국에 갈 수 있듯이 하늘나라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못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려면
하늘나라 정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 정부에서 내어주는 그 입국 허가는 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권에다가 미국 비자를 딱 붙여주는데 하늘나라 입국 비자는 여권에 붙여주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져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 내 모든 죄를 씻었다, 그 믿음을 가지면 그게 하늘나라 입국 허가를 받는 겁니다. 이거는 힘드는 것도 아니고 용쓸 것도 없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 누워가지고 귀만 열어놓으면 되는데 제가 하늘나라 비자를 받게 해드릴 테니까 말씀을 좀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그래 복음을 한 20분 쭉 전했어요.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꺼냈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어르신이 표정이 탁 바뀐 거예요. 제가 손을 잡고 어르신 이제 확실히 하늘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확실히 믿으시면 제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손을 꽉 쥐는 거예요. 어르신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준 거 믿어지십니까? 이제 믿어지시면 다시 한번 제 손을 잡아보세요. 손을 꽉 잡았어요. 달라스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전화로 너무 감격스러워 울고 모친도 너무 기뻐하시고, 자, 제가 이 부친 이제 교제를 했을 때 교제를 마치고 왔는데 막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실망이 되고, 야, 다음에 어떡하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말씀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이 어르신을 정말 말씀 앞에 서게 지켜주셨구나. 그 분위기를 이끌어 주셨구나. 여러분, 똑같은 형편인데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소망밖에 없는데 마귀는 항상 형편을 보고 안 되겠다,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마음의 눈 하나를 바꾸면 너무너무 복된 일이 많아요. 이번에 여름에 CLF라고 들어보셨죠? 외국의 많은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각 교회에 민박을 하는데 진행부에서 이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원주에 좀 데려가가지고 이분들 민박 기간에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원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캠프 기간에 갑자기 이제 미국 목사님들 그룹 교제를 하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미국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하고 나면 너무 아는 척을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 듣는 분도 있지만 제가 부산에서 이제 우리 집에까지 올라오면서 좀 한 4시간 정도 운전해 와야 되니까 차 타고 가는 시간 그냥 보내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교제를 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래 이제 선교사님한테 좀 교제할 사람 2사람을 좀 내 차에 태웠으면 좋겠다. 근데 이 한 사람은 너무 아는 척을 많이 하고, 또 한 사람은 86년도에 자기는 구원을 받았대요. 근데 구원은 아니에요, 교제를 해보면. 왜냐하면 구원 받았다 한다고 구원이 아니고, 우리는 5분만 이야기해보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금방 알잖아요. 뭐 5분도 이야기할 거 없어요. 구원 체크는 1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죄인이 천국을 갑니까? 의인이 천국을 갑니까?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의인이 가지요. 목사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대부분 우리야 죄인이죠. 그럼 구원 체크 끝나버렸어. 그렇죠? 죄인이 천국 갑니까? 의인이 천국 갑니까? 의인이 가죠. 목사님은 죄인입니까? 예, 죄인이죠. 구원 체크 10초만 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 체크하는 방법이 많단 말이에요. 몇 마디 딱 해보면 이 사람 구원이 아니구나 아는데 본인은 자꾸 구원받아 우기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같이 태워가면 교제 분위기가 좀 안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 명만 태우고 가자. 그래 오면 교제를 했는데 이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고 가고 그날은 첫날은 이제 대부분 좀 피곤한 사람 재우고 교제를 원하는 사람만 교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명은 개인 교제라고 나머지는 이제 숙소에 좀 쉬고 그 다음날 오전에 복음반을 좀 쭉 해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그날 저녁 먹고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목이 좀 안 좋았어요. 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막 안 좋아가지고 이제 누가 목이 안 좋으면 은행을 좀 구워 먹으라 그래가지고 월드캠프 갈 때 은행을 좀 구워가지고 통에 담아 갔는데 이게 한 닷새 이렇게 지나니까 한 일주일 지났죠. 일주일 지나니까 좀 상한 것 같은데 버리기가 좀 아까워가지고 그 집에 오니까 제 아내가 또 뭐 손님 준비하고 뭐 숙소만을 바빠가지고 제가 후라이팬에다 막 볶았어요. 볶아가지고 먹었는데 저녁을 먹고 나니까 갑자기 막 속이 막 미식미식하고 이게 막 몸이 좀 안 좋아져요. 화장실에 갔는데 하여튼 제가 태어나고 그런 일을 처음 겪었는데 땀이 막 온머리 그냥 막 짜내듯이 툭툭툭툭 흐르는데 제가 막 아파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막.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하니까 딴 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은행이 상했구나. 오늘 저희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제고 뭐고 내가 죽겠다. 땀이 막 진짜 막 이렇게 흘러가 막 쭉 쏟아지고 앞에 막 이렇게 막 물이 이제 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실에서 막 쓰러져가지고 이래 있는데 이 화장을 하다가 화장실에 쓰러졌는데 아내를 부르고 싶은데 우리 며느리가 와 있어가지고 화장실에 화장하다가 문 여는데 며느리가 보면 안 되잖아요. 아파 죽겠는데 그냥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제 아내 소리가 들려갖고 여보 내가 지금 죽겠다. 그 제 아내가 보더니 막 얼굴이 완전 막 땀이 막 범벅이 돼가 막 번들번들하니까 당신 왜 이러냐고. 그것도 이럴 때는 아내가 아이고 당신 빨리 병원에 가볼래 이래야 되는데 그 월드 캠프 끝나고 운전하면서 교제하고 내 그래 하지 마라 하니까 또 몸도 약한 사람이 이 돕는 배필이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아이고 이 사람한테 뭐 이야기해봐야 본전 찾기가 어려워. 말 안 하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한 10분 이렇게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이렇게 주시느냐 하면 내가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오늘 교제해야 되는데 교제 못하겠다. 자 1차적인 생각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아니야. 몸이 이러니까 교제를 못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분들 교제를 해야 되면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도록 몸에 힘을 주시겠다.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드캠프 때 박 목사님이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떠오르면서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마귀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다는 걸 알았습니다. 만일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면 마귀에게 속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넘어올 걸 마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일으켜서 열나흘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아니하고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는데 형편을 보면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여기서 끝나는구나.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고사하고 이제 여기서 빠져 죽는구나.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유라굴로가 막을 수 없고 멜리데 섬의 독사가 바울의 길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딱 마음에 찾아오면서 이게 유라굴로구나. 내가 오늘 밤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 따지기 좋아하고 구원 아닌데 구원이라 하는 이 골치 아픈 사람 오늘 교제하기로 돼 있는데, 내가 볼 때 저 사람들 구원 받겠나? 저 사람 교제가 안 돼. 너무 똑똑한 척해. 어려워. 근데 이 사단이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몸을 치는구나. 이게 유라굴로구나. 그런데 목사님은 유라굴로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걸 막을 수 없다고 하셨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 몸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조금 전까지 아파서 죽을 것 같은 형편이 내 마음에 컸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겠다. 아이고 내가 이러다 죽겠다 싶었는데, 신기하게 말씀이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그 생각이 힘을 잃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한 20분 누워있었는데 약도 안 먹었는데 속이 편안해졌어요. 그날 이제 두 분하고 교제하기로 됐었는데, 한 분 교제를 하는데 제일 따지기 좋아하는 이 목사님하고 교제를 했는데, 이분이 뭘 잘못 알고 있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을 굉장히 오해를 해가지고, 이분은 새 언약을 이제 구약 시대에 주신 613가지 율법은 끝이 났고 그것 말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새로 우리가 지켜야 될 새로운 율법의 규정을 주셨다. 그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하다가 새 언약은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예수님이 주신 의는 우리가 율법 전체를 다 지켜서 의롭게 된 것과 똑같은 의를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 부부인데, 목사님 부부인데 그날 구원을 탁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더니 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목사님은 말씀을 듣고 그냥 좋아만 하는데 이 사모님이 목사님 내가 기도를 한번 하고 싶다고 하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우리는 한국에 올 계획이 없었는데 이틀 전에 갑자기 결정을 내가 오게 됐는데 하나님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제 마음에 기쁨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님 앞에 그래서 제가 조금 전까지 내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겠다 싶었는데, 이 사단이 오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는구나.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나?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 사탄이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시겠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보니까 오늘 이분들이 구원받겠다. 여러분, 사탄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온 로마를 복음으로 덮을 걸 마귀가 알았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유라굴로만 보고 안 되겠다, 어렵겠다, 못하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앞에 어떤 이건 안 되겠다, 어렵다 이런 형편이나 문제, 또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사탄이 이런 부담을 넣어주는 걸 보니까, 사탄이 가로막는 걸 보니까, 사탄이 정죄하는 걸 보니까 이 너머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겠구나. 만일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마귀도 일을 안 해요. 저희들이 성경학교 있을 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자주 하셨느냐 하면, 여러분이 사역지에 나가서 배가 고프고 쌀이 떨어지면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복음을 전하세요.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마음이 팍 상하고 아이고 막 복음이고 뭐고, 그럴 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쌀이 떨어졌는데 몸이 아픈데 부부싸움에가 마음이 다 상해 있는데 복음 전하면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지? 저는 제 아내하고 1년에 한 서너 번씩 싸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학교 때 이제 부부싸움 했던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좀 했더니 목사님이 쭉 들으시고, 자네 너무 자주 싸우지 말고 1년에 한 서너 번만 싸우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따라 1년에 한 서너 번씩 좀 다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 사탄이 항상 선수를 쳐요. 그래서 마음에 막 어려움이 온다든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온다든지, 마음이 죽는 일이 온다든지, 막 정죄를 받는 일이 온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사탄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힘있게 일할 걸 아니까 미리 사탄이 선수를 쳐서 막는구나. 유라굴로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걸 마귀가 알고 그걸 막으려고 유라굴로를 일으키는데, 유라굴로가 로마로 가는 바울을 막을 수 없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사탄은 늘 형편을 보고 어렵겠다,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는데,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걸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형편을 보면, 여러분 우리 속에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있을 때 사탄이 일을 하는구나, 사탄이 일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시겠구나, 이 너머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겠구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향해 달려나가면 틀림없이 그 뒤에 성령의 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될 것 같을 때 낙심하지 말고, 어려울 때 실망하지 말고, 이 너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복음 앞에 달려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